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한한 자비심으로 계율을 만들어주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이익을 위해 경륜론을 가르쳐 오신 역대 모든 스승들과 현재의 스승들께 예경합니다. 2600년 동안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율장을 지켜온 승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이토록 귀한 계율을 승가 공동체가 잘 받아 지니고 후대에 온전히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 불보살님의 큰 보살핌으로 무탈하게 견디고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곳이 유론이라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경장하고 논장이 어느 게 우선이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계율을 연찬하고 학인들에게, 비구 스님들에게 계율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삼위 스님들은 이제 승가대학이라고 하고, 비구계를 단 다음에, 배우는 곳이, 연불원, 또 아니면 동국대, 중앙승가대, 또 유론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부처님이 출가하고서 나이 20살이 되면은 비구계를 주고 5년 동안 계율을 배우라고 했는데 저희 종단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론을 가게 됐고, 그리고 5년 과정을 배우고 선방을 다니다가 제가 필요하다 해갖고 송광사에 오게 되어 지금 이제 수년째 율장을 후배 스님들에게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또 율장 연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나 삼귀와 오계와 불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과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보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불자들을 만나면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회가 끝나고 이제 스님 처소에 가서 절하고 차 한 잔 스님한테 마시면서 여쭙고 싶은 말도 있고 했을 때, 찾아뵀을 때 보통 스님들이 한 배만 하고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수행으로 절 3배를 받을 수 없지 않나 하고 겸손한 생각에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강주 스님을 모시고 인도 성지순례를 가서 인도에서 법회를 열어서 그 인도 사람들과 한번 법회를 진행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예를 올리는 모습에서 우리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에서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이마를 대고서 접종례를 귀 뒤쪽으로 손을 올려서 하는 그 인사를 하는 것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서 하는 그 예절법이 인도에서 가장 큰 예절법입니다. 근데 그 3배라는 거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귀에서 3배일 수도 있고, 여하튼
3배를 다 해야지 완성이 됩니다. 앞에 계신 스님이 비구 1년 차든 20년 차든 30년 차든 한 배만 하세요 해도 3배를 다 하는 게 온전히 예절을 다 갖추는 게 됩니다. 그냥 합장조두만 하고 우리가 반배라 했는데 반배란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종단에서 통일하기를 합장조두라고 합니다. 그래고서 그냥 불쑥 그냥 앉는 거는 예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스님 여쭐 것이 있어요. 집에 이런 일로 해서 여쭈러 왔는데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법문 중에 이 구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법을 구할 때도 그렇고 뭘 여쭤볼 때도 그렇고 항상 3배를 하고 그래 질문해도 된다 해갖고 질문을 허락을 받은 다음에 무조건 상대방이 글러브도 안 쥐고 있는데 공을 던지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법을 구할 때는 질문을 해서 그래 질문해도 좋다 이런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3배를 온전히 한 다음에 자 예법대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상쾌합니다. 아까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찝찝한 마음이 혹여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장하는 법 한번 다시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합장할 때 자, 5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 5 손가락이 다 붙어야 되고 이렇게 가운데 손바닥이 이렇게 벌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꽉 이렇게 갖고 간절하게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합장을 부드럽게 해갖고 아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마음이 좀 딴 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명치하고 사이에 손바닥 하나 정도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손은 약간 산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합장조두는 90도가 아닙니다. 90도가. 우리 지금 우리 두목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45도 이 정도를 정성스럽게 빨리 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 절을 상대방이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야 인사하는데 왜 안 받아? 나는 인사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사 길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하는 방법 멀리서도 저는 스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지 스님인 걸 멀리서도 알아봤는데 100m 바깥에서 막 인사하고 아닙니다. 가까이 10m 정도 됐을 때 가볍게 길에서는 가볍게 인사하는 겁니다. 둘 사이가 받는 분, 하는 분 사이가 높이가 차이 나도 위험합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중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가볍게 목내 정도로 하고 내 몸이 걸어 내려가는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면은 목내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쟁걸음으로 내려가서 쟤는 왜 인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 들기 전에 도착을 해갖고 같은 위치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법당이 이렇게 높이 있어갖고 저 밑에 있는데 스님을 봤다고 그래갖고 인사를 하면은 올라와서 하는 게 스님도 기다렸다가 받아주시는 게 옳겠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은 서로 얼굴 면식이 가능한 거리에서 약간의 단차가 있는 데서는 절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불자들이 다음에는 이제 옷 입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스님들의 색깔을 회색 먹물옷, 우리 이제 먹물 드릴 치자 써갖고 우리 강원 1학년을 치문반, 대학교 1학년 이제 프레시맨이라고 하는데, 이 먹물은 속세를 여의고 속세와 다른 삶을 살겠다, 나는 수행기의 길로 접어들겠다 해서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보살계 3월 불사를 이제 몇 달 뒤면은 하게 되는데, 그때 보살계를 받고 하지만은 그 법망경에도 보면은 스님들과 같은 색깔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해인사도 시민선방이 있고 통도사도 시민선방이 있는데, 포사라는 날 보면은 통도사 유론 같은 경우 이제 치유남에 기거하고 있는데, 치유남 바로 옆에 시민선방이 있는데, 그 시민선방에 공부하는 보살들이, 나는 그 골프나 이런 거 보면 뭐 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절에 다닌 지 오래됐어 해갖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서 무명 옷을 입습니다.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 법망경에도 분명히 돼 있지만은, 우리가 대만을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제가자들이 그 절에서 불교대학이나 이런 거를 다니는데, 분명히 우리는 머리만 긴다고 그래갖고 제가자가 아니고, 옷도 스님들이 입는 옷은 입지 않겠어요 해갖고 다른 색깔 옷을 입어야 맞습니다. 우리 기념품 송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점에나 이런 데서 우리 불자들 옷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파는데, 회색 옷이 있는 게 이제 맞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먹물옷, 이 회색 옷에 근접한 색깔은 사용하시고, 절에 온다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또 막 여름 돼갖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 단정하게 구멍난 곳 있으면 기어갖고 그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겁니다. 치마를 입으시면은 긴 치마를 입으시고, 우리 바지가 보통 여자분들, 보살님들도 바지가 좀 절하고 그러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자 때는 아주 괴팍한 성격이라서, 행자 때도 그렇고 3위 때도 그런 보살들 보면은 막 뭐라고 그랬었습니다. 치마를 그렇게 짧게 입고 오면은 이제 수행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바깥 생각이 날 수가 있다. 뭐 수행이 안 된 거는 저 스님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아니에요. 한 분의 부처님을 빨리 더 만들고 한 분의 아라한을 더 빨리 만드는 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인연들이 치중해서 제가 출가는 못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승가를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외호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깊은 수행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스님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불자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자, 공양 올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공양 올려서 본전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7월 15일입니다. 목련존자가 모친이 그렇게 이제 안중구로 가셨다는 걸 알고서는 그때부터 7월 15일 백중이면은 그렇게 살아계신 분들, 먼저 가신 분들, 그 조상님들께 그때 기도를 하면은
그때 불보살님들이 많이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공양을 올립니다. 스님들 평소 좀 자시고 드시고 싶었던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거를 공양 올리고, 그리고 그때 공양 올리는 물품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옷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석유에서 뽑아낸 나일론으로 옷이 좀 풍족해졌지만은 2600년도 전에 지금도 사르나트에서는 그 양털로 짠 그 캐시미어 제품이 아주 유명합니다. 2600년 전에도 거기가 그 많은 공방들이 있었나 봅니다. 옷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스님들이 입고 계신 가사가 조각조각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아난을 데리고서 논뚝을 보고서 논뚝이 그 그려진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옷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지만은, 제 생각에는 공양은 올리고 싶은데 옷이 엄청 깁니다. 이 가사가 천 하나를 그냥 어깨에다 몸에다 두르는 겁니다. 그 안에 옷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옷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바깥에를 승갈이라고 맨 안에 입는 그 속옷 같은 건데, 이제 치마 같은 그거를 이제 안타회, 그리고 이제 어느 게 울다라승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식할 때나 바로 공양할 때, 예불 할 때 반드시 입는 거를 이제 지금 제 장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울다라승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도 편하게 절 안에서 입을 때는 이제 적삼이란 걸 입게 됩니다. 이 3일을 공양 올리는 시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예요. 이때 옷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옷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러 다니냐. 이제 온주스님이 갖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제 그 옷을 가치나이, 우리말로 이제 공덕이라고 합니다. 5가지 이 옷을 입게 되면 5가지 공덕을 입는데, 12시 이후에도 공양할 수 있고, 그리고 주지스님한테 얘기 안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덕들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탁발을 다니면서 인연 되시는 분한테 옷 공양을 받습니다. 스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옷이 좀 떨어져 갖고 많이 낡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6년 동안 입게 돼 있어요. 6년 동안. 여기 지금 조각이 하나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법에 맞지 않아요. 요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옷은 전부 다, 3가지 옷은 전부 다 먼저 입던 옷에 한 뼘, 부처님의 손바닥으로 한 뼘 크기만큼 정방향을 잘라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새 옷을 구하면은. 나머지 옷은 어떻게 해요? 6년이 지나서, 옛날에는 자연 소재라 금방 해지니까는 그거를 잘게 파쇄를 해서 찢어서 진흙하고 합쳐갖고는, 합치기 전에 우선 물걸레를 쓰고 바닥걸레를 쓰고 하다가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잘게 찢어서 진흙이랑 반죽을 해서 벽에다 바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좀 튼튼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곳은 이제 모양을 어그러뜨린다. 새 옷에 대한 탐착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의 손바닥 한 뼘 크기만큼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대중 스님들, 중심사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할 것 같고, 스님이 좀 많은 데를 예를 들면, 이제 송광사를 예를 들면은, 제가 한 30명 정도를 공양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누굴 찾아가냐면은 공양 올리는 방법이에요. 원주 스님이나 주지 스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승차청이라고 맨 위에 계신 분부터 방장 스님부터 차례로 30명을 셉니다. 이제 그걸 우린 좌차라래요. 바로 공양할 때도 예불 할 때도 법문을 들을 때도 좌차대로 앉습니다. 부처님 열반할 때 모습이나 설법할 때도 보면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이 상수제자들이에요. 사리불, 목련, 10대 제자 뭐 이런 분들이 쭉 앞에 앉고 열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인데 그 자체대로 30명을 한 다음에 또 다음에 다른 분이 저도 공양을 지난번에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거 보니까는 환희심이 납니다. 저도 한번 공양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보살님은 시간이 언제 되세요? 예, 저는 언제쯤 한 20분 정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양 올 수 있는 한 분마다 금양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퀄리티나 이런 거는 그분이 낼 수 있는 마음만큼 내면 되는 거니까는 그 다음부터 31번째부터 또 이렇게 또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원래 그래서 법망경에도 보면은 이제 나오는 구절이 한 분 한 분을 공양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대중에게 공양 올리는 게 차례대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복이 더 많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망경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법망경에 그 다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매번 할 테니까는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서 내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저술하신 사분율 행사초 자지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꾸짖는 법에는 5가지를 갖춰야 된다. 5가지 덕행을 갖추어야 된다. 첫째, 드러낼 때를 알아야 되고, 꾸짖을 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꾸짖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어야 되고, 셋째, 이 꾸짖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꾸짖음을 받아서 내가 참회하고, 잘못된 거였구나 해갖고,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고, 바뀐 사람으로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전달하는 꾸짖는 말 자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다섯째, 이 마음을 내 시작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종종 스님들끼리도 선배, 후배 간에 꾸짖을 때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니면 언니가 동생에게 너 왜 내 옷 입었어? 여기 앉아봐봐.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래갖고 제가 언니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하고 충분히 모션을 취해줘갖고 준비 동작을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정말 해줄 얘기가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인지하게 한 다음에 바쁘더라도 나한테 시간을 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막 바쁜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뒤에다 대고서 막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하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드러낼 그 때가 아주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그래서 그 때가 맞았다.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밑에 동생이 입었는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지난번에 한번 내 옷을 입고 그 미팅에 간 거를 기억하고서 너 내 옷 입었지 어제? 너 혹시 내 옷 입었니? 해갖고 좀 다르죠?
묻는 저기가 뉘앙스가 그 꾸짖는 내용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을 왈칵 열고서는 자고 있는 애를 빗자루로 패면서 이놈의 자식 밤늦게까지 또 게임하면서 빨리 밥 처먹어, 빨리 학교, 어제도 지각하고 오늘도 지각하고. 자, 이 얘기를 저희 도반이 해주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랑 이제 그 세납 차이가 좀 나는 스님이라, 세대 차이가 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사 그 말이 맞더라도 일부러 어깃장 놓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밤늦게까지 책 보느라고 늦잠 자는구나. 근데 지금 안 일어나면 학교 늦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하는 거하고. 이 왼수, 자,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남편한테도 애들 앞에서 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자, 집에 현관문 들어오면은 그냥 밥 먹었니? 오늘 학교 무슨 일 있었니? 했는데 그냥 그 말도 안 듣고 문 쾅 닫고 들어가죠, 요즘. 자, 그런 시간을 거실에 TV를 치우고 차상을 놓고 서로 마주 보는 시간이, 한 곳을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눈만 바라봐도, 지난주에 중간고사했다는데 힘들었구나. 말을 안 해도 알죠. 서로 얼굴을 봐야 된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차를 준비해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습관인데, 습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난 이런 말 꼭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툴러도 됩니다. 그 말하는 시간을 습관처럼 같이 소풍도,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강요하지 말고 16살, 17살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더 편하게 여겨지고 그런 건 당연합니다.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평소 좋아하는 도너츠나 이런 거를 준비해 갖고 더 좋아하는 거 했는데 같이 먹으면서 차나 한잔 하자, 아무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편하게 이끌어 갖고, 그때 하고 싶은 말이 그 부드러운 말로 너 힘든 거 아는데 엄마가 평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 엄마도 너 때 그 학창 시절 때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 문화가 바뀌고 세태가 바뀌어서 네가 말을 한다고 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듣고 싶구나. 네, 그래갖고 접근하셔갖고 그 말을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가 한 달 넘게 템플스테이를 고등학교 하나를 맡아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명문으로 시작했어요. 대덕 과학연구단지 옆에 명문으로 시작한 학교였었는데, 그 초임한 임용교사가 명문으로 시작한 학교에서 임기를 끝내고 다른 학교들을 여러 군데 거치다가 18년 만에 돌아왔는데 학교가 완전 당신이 시작했던 학교하고는 다른 학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똥통학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작한 학교에 대한 애착도 강했고 그래갖고 해병대 캠프도 가보고 별의별 거를, 극기 훈련 캠프 뭐 여러 가지 캠프 프로그램을 해봤는데도 안 돼갖고 나중에는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봤어요.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스님이 저희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은 자화자찬이지만 좀 들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냥 자퇴를 한대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불량 학생이 저 학창 시절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유가 있었어요. 결손 가정이나 아니면 집안이 형이 깡패라서 형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깡패 짓을 하든가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어요. 자기 가치관도 없고 왜? 왜 대학교를 가야 돼? 왜로 시작했고 왜로 끝납니다, 그냥. 우리 부모들은 논 건 아니잖아요. 자식 교육을 못한 거는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남들만큼. 학원도 보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진짜 진정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크게 우리가 가정에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언니, 누나가 돼주고 좋은 엄마, 아버지가 되는 길은 대화를 자꾸 해갖고 그리고 이런 템플스테이도 좋고 스님들이든 이런 자꾸 머릿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시간들을 갖게 경험의 기회도 많이 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자, 꾸짖는 법, 드러낼 때를 알아야 되고 단순히 내 화풀인가? 지금 하려고 하는 동작이 무슨 동작인가? 뒤통수에 대고 마주보고서 얼굴 눈을 딱 마주쳐갖고 우리 어렸을 때 배우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국에서도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앞에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에 번문하지 마라. 앉아있는 길이 서로 다른데 높낮이가 다른데 아랫길로 가는 사람에게 위로 가면서 번문하지 마라. 나는 풀숲으로 가면서 도로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칼을 찬 사람에게 본문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면서 그냥 갈증이 나지도 않은 데다가 입을 벌려갖고 막 억지로 물을 주면은 탈이 납니다. 역효과가 난다, 역효과가. 꾸짖을 때, 드러낼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말이 사실이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이 부드러워야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상 5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저도 이걸 붙여놓고서는 제가 학인들한테 옷매무새가 단정치 못하게 내려가거나 다니거나 이럴 경우 꾸짖을 때 보면은 이 5가지 원칙에 벗어나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항상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상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